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입술이,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거슬려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과 짝하며 또한 저희들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등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시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사 깨끗하게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하사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노역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긴 영화로 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일 동안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다가 일용할 양식으로 또 공개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 땅에 사는 삶의 의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무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1조로 또 여러 가지 감사해서 감사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할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되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생각과 뜻과 목적을 이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처럼 낮은 자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도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밖에서는 여러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빈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이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리신다. 만국 왕이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리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성령님께 모든 삶이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음에 저희들은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이러한 저희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도 2주간이 남았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주일, 지나간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 표대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만 비옵는 것은 주의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전달되게 하시며 특별히 저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낙심하여 실족된 자, 구제가 필요한 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으로 인하여 고통과 환난 중에 건져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물질을 드려도 자신을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봉사를 드려도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빛으로 인도하심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믿음과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주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셨으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숭성된 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형편과 처지와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사 믿음으로 이 직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힘없는 백성들을 학대하지 말며 무디한 죄를 피 흘리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 겸손케 하시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힘없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권세와 명예를 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적인 사랑과 그리고 어린 양들을 돌아보는 참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동행해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와 자신을 전파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도 꿀송이보다도 더단 주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며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봉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일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누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케 하셨사오니 주신 말씀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하며 순종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생길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참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종종 저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 또는 우리 자신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주일날은 또 같이 있을 때는 변화된 것 같은데 평소에는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평안이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는 정말 은혜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 자신을 덮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아니하면 받지 않는 없는 순간에 그대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 죄를 은혜로 덮는 것은 날마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곧바로 나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안수집사여 권사라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추한 모습이 금방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다. 이 말은 날마다 은혜 받으십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실 짤막하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어 성경을 쓰게 하셨는지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사 임재하여 감동을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께서는 임하여 감동을 주신 그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과 인격과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단지 임하여 마치 기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듯이 그렇게 임하시는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수준에 맞춘다는 겁니다. 전체를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사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자 영감설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글자 하나하나에만 그 자체에 영감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뜻도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언어를
사용하사 가장 최적의 가장 합당한 뜻을 드러내는 것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러니 의미는 중요하고 단어는 버립시다? 아니요. 단어 하나하나에 중요하니 절대로 못 바꿉니다. 단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단어를 잘 사용하여 보아. 모든 말씀이 언어가 변하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새롭게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우리 눈높이에 맞는 말씀으로 번역되어야 함을 동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유기적으로도 오시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기는 축자로도 영감을 주어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쓰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데, 사랑은 나중에 언제 한번 본질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사랑은 중심이 내가 아니요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옮겨진 대상을 사랑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육신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말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흘러 넘쳐나가는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안에,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가므로 복음에는 증거하는 속성이 그 안에 있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내가 전한 말에 다시 한번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내가 알리니 이것을 믿고 확신에 거하십시오 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 말씀의 속성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케 하시는 목적이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전합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든지 아주 작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이것이 과연 나에게서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은혜임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가에게 주어 누가 복음을 쓰게 하셨는데, 이 누가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시작할 때 바로 유대인의 족보를 가지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피의 후손인 유대인이며, 또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인 율법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먼저 출발점을 거기로 삼아 밝힘으로써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 안에 있는 우리의 메시아이다, 그러니 받아들이고 믿자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고요. 마가복음, 이 마가는 예수님의 시작을 세례 요한에 대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음을 알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가는 구약을 들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같이 유대인의 족보나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직접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몰라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분임을 이방인의 입장에서 증거하기 위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면 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을 이해하면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약의 말씀만 갖고도, 예수님 한 분만 갖고도, 예수님 앞에 바로 6개월 전에 그 예수님을 증거한 이 세례 요한의 말만 갖고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요,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얼마든지 믿고 알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확신 속에 세례 요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예수님 앞서 6개월 먼저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복음서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복음을 시작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누가에게 이와 같이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바로 이 누가복음 첫 번째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보내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내신 자의 입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 부르지요? 얼마 전에 배웠지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라고 말했습니다. 디카이오 순에,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성경에 증거한 것으로 그 증거를 받아 이 땅에 성육신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서 구약에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미리 세례 요한까지도 예언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갑자기 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상고하여 미리 본 자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유대인이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미리 모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전부 다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많이 보셔야죠. 말씀을 늘 보면 압니다. 무슨 일을 하실지 압니다.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하여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구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곧 예수님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시기는도 하지만, 또 예비한 세례 요한을 미리 예언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전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전부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 앞에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추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으로 인한 우리 마음의 단단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내면 도무지 모르니까 미리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여 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들리는 모든 것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보고 듣는 참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한정된 것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기보다는 의심과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일수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고 본 것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소견대로 더하고 빼고 왜곡시키는 것을 너무나도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배경과 의도를 살핀다고 항상 상대를 그대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며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먼저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금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일들을, 정치적인 일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눈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는지 정말 있는 사실을 있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의 일을 과연 있는 대로 보시고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소견에 좋은 대로 보시고 평가하십니까? 교회의 많은 일들은
대부분의 일은 잘못된 것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상처 줍니다. 소문이 퍼져갑니다. 정말 우리는 믿는 자일까? 진리를 붙든 자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일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노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노라고 그렇게 부정할 수 없도록 우리 눈높이에 맞춰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보내져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한 발자국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반발자국 앞에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들으라고 우리한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눈물겨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를 생각한 하나님의 사랑이 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점진적이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하며 구약도 점점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하고 더 점진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야곱의 12지파에게, 이제는 개인에게서 시족으로, 부족으로, 국가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너무나도 없기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이나 하신 뒤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내 말이 하나님의 신의 말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우리의 눈높이에 그 역사를 맞추십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또한 하나님이 성취하심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미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하도록 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본질은 낮추시고 증거는 높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낸 세례 요한도 아무렇게나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세례 요한의 가문은 당시에 가장 높고 존경받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가문, 어머니의 가문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 순결한 처녀만으로만 결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그들은 어떠한 부정적인 것을 만지거나 행하지 아니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아무 흠이 없어야 했고 어떤 문제도 없어야 했고 음식도 아무나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에서 나오는 지성물과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제사장 반열, 아론의 아들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로 그 불로 섬기다가 죽고 이제는 셋째 넷째 엘리야살과 바로 이다말 자손만 이 제사장 반열에 이르게 되었는데 다윗 때에 바로 엘리야살의 후손 16명과 바로 이다말의 후손 8명을 조직하여 24명의 제사장 반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살의 후손 아비야라고 하는 이 족장, 이 제사장은 8번째로 두어 바로 이 가문에서 사가랴가 나왔고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전통에 따라 자신의 아내는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이 엘리사벳을 아내로 맞이하는 굉장히 거룩하고 전통 있고 높은 집안의 후손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비록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이었지만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방에 살지 아니하고 디아스포라로 저 나사렛에서 그곳에서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난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가문의 사람으로 택하여 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자신은 낮아졌지만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증거하는 입은 높이사 세상에서 가장 낮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높은 자의 입으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남도요, 세례 요한의 가문도 좋았지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분향하는 제사의 시간에 유대인의 삶에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하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내 아들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며 예언하십니다. 바로 9절에서 13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장 낮게 오신 예수님을 높은 자의 가문에 영광스러운 탄생으로 그 입술을 삼아 증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항상 낮은 대로 흐르지만, 그렇게 가지만 이를 증거하는 빛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진리처럼 본질이 낮아 낮게 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증거할 때는 여러분 높은 위치에 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 높은 자의 입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낮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머리 둘 것이 없는 자처럼 그 사막에서 그렇게 낮은 위치로 삶은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가문은, 그의 탄생은 얼마나 높은지 심지어 헤롯 왕에까지 가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세상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는 거지만, 내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높은 곳에 가겠노라고, 세상에 내가 높은 위치에 서겠노라고, 마음껏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노라고, 그래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었기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며 앞서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아주 궁핍한 것에 처할 줄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정말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높은 것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우리라는 말입니다. 본질은 낮게, 수단은 높이십시다. 제발 거꾸로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요. 이것이 우리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입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무 데서나 택한 자가 아니라 명문의 가문에서 택하여 그의 입술로 낮은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위대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고난과 강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고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한 개인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바로 13절에서 17절에, 특별히 1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마치 아비의 심정으로 많은 백성들을 회개케 하여 짧게 살다가 생애를 마감한 불꽃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 어떻게 나왔다고요? 어떻게 이 땅에 왔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예언이요 능력으로 성취되었지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바로 이 사가랴 아버지의 강구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강구를 들었나니, 하나님께 들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는 위대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이 사가랴의 기도로부터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한 개인의 기도로부터 출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가랴의 간구는 하나님께 들렸다 이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고 모든 일에 흠이 없고 성결한 삶을 사는 이 제사장, 그런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사가랴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왜요? 주변에 수군거리니까요. 무슨 문제 있나? 모든 것이 흠이 없고 다 성결한데 왜 일을 못나지? 꼭 우리 같은 사람이 항상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사가랴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지요?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을 낳게 하는 한나의 기도도 알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만 해당된 건 아닙니다. 한 나라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수많은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그 고난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사 고난을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케 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어 우리로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했던 사가랴가 막상 기도 응답을 천사로부터 받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비록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이 이 간구에 응답하실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환경을 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내도 나이가 많잖아, 애 낳을 때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임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그 아무리 주신 기도 응답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제사장인 사가랴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우리랄지라도 지금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징계를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강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상응하는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과 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상으로,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벌로 응답하시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로 지금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신 바를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리 예비하시며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타락함을 아시사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상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